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본문 역시 구체적인 배경이나 그 상황이 언급되지 않아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몹시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말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시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또는 듣고도 모른 척 하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주변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죄가 있어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다윗은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속에서도 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그 응답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 기도의 과정과 그 기도의 지난한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손쉽게 응답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엄청난 시간을 기도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5만 번,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엄청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역시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에 5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에도 의심을 품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기.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에만 힘입어 기도하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칫 자신의 간절함, 그 기도의 제목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나머지 자신이 원하니까 응답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되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있는지 얕은 수렁에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깨달았을 때는 결코 등한시하지 않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깨끗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해결받지 못한,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장 아니면 1년 후 아니면 한 달 후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 믿음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행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주의 앞에 분향함과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그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확실히 전달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밧세바에게 잘못했네,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했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왜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기에, 그러기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기려고 더 큰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만을 내가 섬기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때,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더욱이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만 지치고 낙심한 다윗은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유지하였던 그 자제심과 절제를 잃을 만큼 악인들의 그 충동과 도전은 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은 혀의 남용이 초래하는 위험을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잠언 13장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말을 자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지만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자제하는 거예요.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 또 그 말을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만, 그래야만 내가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 말의 힘에 의지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있는 말 없는 말 나도 모르게 말하면서 과장을 하게 되고 말을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하니까.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역시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것은, 말은 우리 내면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 잘못 나왔어. 이것은 우리의 변명일 뿐이지 내가 하는 말은 곧 내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하여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악한 말일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선한 말일 경우에는 그 선한 말에 응답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잔치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법이든 관습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수단과 이익을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이 때로는 힘을 얻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약한 자들은 그 불의로 얻은 권세와 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행위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 그의 마음만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가르침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잘 되어지고 의인들이 인정받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다 의인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아니,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들을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불의와 범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유혹을 받는 거지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지, 뭐 저래도 멀쩡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우리들을 충동질합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해도 멀쩡한데.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만 세상에 타협을 합니다. 또는 도저히 그 세상에 살 수 없다, 세상을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으며 또한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따라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래서 한자어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려고 해도 검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검어지게 돼요. 아니, 검은 것처럼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두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때로는 도움도 구하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가 그의 삶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